오늘 결국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고 멜기세덱과 같은 사역을 반차를 쫓는 자가 든든히 세워질 뿐 아니라 이제 앞으로 가야 할 미래까지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장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 있는 소망을 두고 그리스도를 가지고 계속 멜기세덱이 했던 그 반차를 쫓아, 그 말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도대체 무엇을 한다라는 거냐, 이걸 아는 계통. 그래서 앞에 있는 소망을 두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피난처를 찾고 있을까요? 이 세상 신, 마귀, 악령, 흑암, 귀신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흑암을 모르냐면 다 하나님은 아는데 삶이 안 바뀌어요. 삶의 변화가 없으면 흑암 모르는 거예요. 언약 그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진행한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계통을 따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창세기 3장 15절 피난처 속에서 영적 싸움하는 자들에게는 바로 그리스도의 세계가 펼쳐진다. 그래서 첫 번째 시작이 중요해요. 복음이 뭐예요?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 능력을 가지고 네 앞에 너를 사로잡고 있고 정욕적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망 권세 잡은 사탄이가 네 몸에서 그렇게 행동하도록 영향권 속으로 너를 끌고 가는 것이 보이거들랑 밟아라.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먼저 창세기 3장 15절을 떠나 불신앙 가운데 육신을 타고 들어오는 창세기 3장의 이 저주를 정말 여러분 밟아야 돼요. 그래야만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미래를 놓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셔서 창세기 3장 15절을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자신에게 전도하며, 그랬더니 거기에서 전도도가 나왔다. 창세기 3장 15절을 적용하는 사람을 보고 감동받았다. 상대가 애굽 왕이 요셉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 물질 세계 속에서, 정욕적인 세상 속에서 요셉 그는 육신적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았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은 자다. 그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된다. 이걸 언약이라고 하고 비전이라고 하고 꿈이라고 하고 기도라고 하고 실천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는 앞에 있는 그 소망, 부활 메시지가 밟을 때 오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것, 이 부활 메시지가 여러분의 것이 되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속에 권세가 나타나요. 부활 메시지가 여러분 영혼 속에 잠겨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앞에 있는 그 소망도 안 보이는 사람에게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은 나중에 여러분이 절간지려고 사용하는 거예요. 부활 메시지도 모르고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가지고 나타난 그 불을 가지고 교회당을 지어놓고 우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전혀 지금 미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없으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계가 없으니까.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따라 진행할 제자들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피난처를 찾는 우리였다고 해요. 정욕적인 세상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아서 피난처를 찾았던 우리.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대가리를 밟는 피난처를 찾는 우리가. 왜? 복음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우리 앞에 있는 소망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창세기 3장 15절은 나를 튼튼하게 하는 영혼의 다시요 그랬어요.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실천하여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십시오. 제발 사람을 만나거들랑 이간하는 말, 헛소리, 잡소리, 진짜 개소리 안 해야 돼요. 살리는 말을 해도 지금 할까 말까 할 정도로 입을 닫아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로 오늘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이게 보여야 돼요. 그럼 그걸 가지고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몸속에는 이 체질 신앙이 왕창 들어와 있어요.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박애주의, 성경 공부. 그래서 아무리 창세기 3장 15절을 절대 언약이요 하나님의 원칙이라고 해도 안 해요. 물질 앞에 돌아버리고 자신 앞에 돌아버리고 세상 앞에 돌아버려요. 그래서 베드로가 체질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고넬료 장군 집에 잊지 말 것을 하나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 부었다. 믿음의 대상이 명확해져야 된다. 그리스도로 답을 내지 않고는 마귀에게 묶인 게 풀어지지 않는다. 그리스도에게 몰입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묶인 건 풀어지지 않는다. 아무리 경건하고 의롭게 살고 착하게 살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도 결정적인 순간이 네 인생에 저주와 재앙이 찾아 들어온다. 바로 마귀에게 묶인 것을 풀어내는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하는 것이다. 오직 성령 그리스도로만 흑암은 꺾인다. 그것은 곧 무엇을 말하느냐면 너 병 걸렸으면 창세기 3장 15절 하라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열심병.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뭐 이렇게 열심을 내 그래. 먼저 여러분이 그 좋은 걸 받아야지. 아니 갈증이 나면 나부터 마셔야 되는 거 아니요? 하나님이 목숨까지 내놓으라고 그랬으니까 당신 물 마시세요. 이건요 여러분 그냥 윤리고 도덕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을 적용하면 내가 먼저 물을 마셔야 될 건지 이 사람이 먼저 물을 마셔야 되니까 정확한 분별력이 와요. 이 사람은 상대가 당장 지금 한 방울이라도 안 들어가면 죽을 것 같으면 먼저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의 삶 저주가 무너져야 다른 사람의 저주도 꺾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가지고 내 저주를 안 꺾고 다른 사람 저주 꺾는다 그건 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것저것 다 빼고 창세기 3장 15절을 누가 적용하느냐 누가 확신으로 갖느냐 바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시작하면 반드시 결과가 온다. 자 그러면 나에게 와 있는 세상 신을 알아요. 진짜 나에게 와 있는 세상 신이 있음을 확인하게 돼요. 몸이 여러분 곁에서 사라져야 여러분이 진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울을 들여다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는 누구냐고 소리치면서 영적 싸움 해보면 나에게 와 있는 세상 신을 알게 돼요. 내 속에 아주 깊고 깊은 그 문제가 보여요. 어떻게 보이냐? 성경을 통해서 내가 보여요. 성경은 온통 귀신 이야기예요. 근데 성경 속에 나를 찾지 못하면 귀신의 활동을 못 보는 거예요. 왜 성령이 필요한지,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니까. 실제로 사람 몸속에는요 모든 눈, 코, 귀, 입, 목, 몸매, 육신까지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꼭 영적 싸움 하십시오. 그래야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여러분은 공격 대상이에요. 어느 날 불화살을 맞게 되고 어느 날 뒤통수 맞게 되고 어느 날 여러분 눈앞에서 눈물 나는 일들이 와요. 그리스도를 적용하지 아니하면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강단 메시지를 사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그 정신병 안 나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의 절대 원칙은 뱀 대가리 밟는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 산에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니까요. 누가 죽였느냐? 귀신 들린 자들이. 가장 정상적이라고 하는 자들이 귀신 들린 자예요. 알아들어요? 왜?
복음의 절대 가치를 모르면 귀신 들린 거예요. 하나님이 왜 복음을 주셨는가에 대한 한이 없는 건 귀신 들림이에요. 그런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뒤통수 치고 아니면 뒤통수 치는 사람으로부터 돌 맞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유월절 예수 피밖에 없어요. 예수가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신 그 이유가 바로 귀신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라고. 모든 사람이 귀신에 잡히니까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써도 유월절의 역사가 안 일어나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야만 그 귀신, 악령, 흑암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벗어나도 따라다니잖아요, 이놈이. 광야 40년 길 계속 따라다녔어요, 그놈이. 죽었어요? 따라다녔다니까. 그놈은 요단도 건넜어요. 요단에 건너자마자 또 뒤집어지잖아요. 그놈은 홍해에서 몰살당한 게 아니에요. 따라다닌다니까. 여러분 가문의 체질을 따라 성향, 성품 이게 다 오늘 체질 신앙 바꿉시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계속 생명 떨어지는 그날까지 인내하면서 그 약속을 가지고 실천하는 겁니다. 그게 13절부터 15절이에요. 여러분 이삭 출생하기 전까지 얼마나 불신앙이 아브라함을 사로잡았습니까? 그냥 듣기 좋으라고 불신앙이라고 그러지 귀신이 들러붙었다 이 말이에요. 귀신이 시키는 대로 힘을 얻어서 애굽까지 막 내려간다니까. 그 결과 뭐가 왔어요? 아브라함에게 음란이 찾아들었잖아. 의처증이 오고 막 의부증이 오고 이제 막 같이 도는 거예요. 드디어 사라에게 귀신 붙으니까 어떻게 되지요? 지나가는 남자들이 다 바라보잖아. 다. 뭔 말인지 알아들어?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보다도 더 큰 자가 없어서 아브라함을 세워놓고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그것이 창세기 15장이에요. 나는 전능자다. 그래서 모든 짐승을 쪼개놓고 언약을 통과하잖아요. 나는 나를 놓고 맹세한다. 반드시 창세기 3장 15절을 적용한다면 내 약속대로 주리라. 이게 비밀이에요.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이 뭡니까? 이삭을 받았을 뿐 아니라 대적의 문을 취하는 축복을 받았고 그의 아들은 셈의 근원이 되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드디어 창세기 3장 15절에 계통을 이어받은 자라 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그 계통을 따라가는 자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유업을 상속자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 때문에 영혼이 다시 됐다. 다. 망망한 바다에서도 닷을 내리면 그 배는 파손되지 않는다. 그래서 19절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튼튼하고 견고한 소망이다. 드디어 창세기 3장 15절을 계속 적용하니까 휘장 안으로 이제는 들어가 버린다. 날로 새로워지다가 드디어 지성소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까지 갈 수 있는 비밀.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왕, 제사장, 선지자의 사역을 실천하는 사람이 지성소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당당하게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여정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흐름을 타라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고 자녀된 신분 권세 가지면서 행복해지고 확신이 자꾸 오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다라는 게 오늘 핵심 포인트예요. 하나님 자신이 약속을 어떻게 했느냐면 맹세로 보증하셨대요. 맹세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세상에 재벌가로 상속 주시겠다고 아예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해버렸다니까. 목사님 지금 돈이 없는데 무슨 재벌이요. 막 재벌로 사는 기분이 나. 지금 없다고 짜증을 내는 게 나. 반드시 내가 그리스도로 걸어가면 어느 날 재벌의 축복을 나에게 주시기 때문에 재벌과 같은 그릇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소망을 두는 거잖아요.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오직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소망은 영혼의 뭐예요? 튼튼하게 나를 만드는 닷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창세기 3장 15절에 닷을 내리고 있으면 끝난다. 그분이 함께 임재의 역사와
권능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와 하늘 보좌의 역사와 하늘의 시민권의 역사와 정복권이 시작된다. 여러분이 왜 이런 미래 앞서 소망이 없고 상속자라는 이런 것이 없냐면 악해서 그래. 악해서 도무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행이 있어서 그래. 몸속에. 그러니까 소망도 안 갖고 문제 속에서 징징징 쌓고 이러는 거야. 문제가 없잖아. 우리는 죄진 것들이 무슨 문제가 그렇게 많아. 두더지야 우리가? 그럼 매로도 맞는 거요. 탁 떨어졌으면 그날로 솟아나지 마. 저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계통에 따라 이제 우리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앞에 있는 그 소망을 가지고 창세기 3장 15절 피난처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 속에 그 이름을 통하여 맹세까지 해 놓으시고 그리스도를 마음껏 누리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다라는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오늘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시며 내 영혼에 닻을 내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얻어진 이 축복을 결단코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 충만 허락해 주옵소서. 머무르는 곳에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영적 싸움에 군사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